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하시러 주님 존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좋은 예배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묵상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월 14일, 11월 둘째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니로다. 아멘.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주님 품으로 부르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앙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부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고, 또 그러한 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게 하거든. 이 시간 우리가 참회의 기도로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 교독문 38번 시편 92편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신경 쓰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심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38장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되길 원하더니 내 두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변형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죄 많은 우리를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설 때 먼저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맑히시고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되리라. 너희 죄가 피와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말씀하신 죄사함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신 구원은 오직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교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행위와 의를 높이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십자가 대속의 의를 높이며 사는 참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있는 구원을 얻으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한 말씀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말씀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있지만 또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구원 또한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이면 우리 가운데와 있는 천국이 있지만 또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 구원은 현재 진행형인데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하여 율법을 소용없다 말하는 어리석은 율법 폐기론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며 사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에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계명을 기쁨으로 준행하는 것을 통해 주님을 닮게 하시고 우리의 성화를 이루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청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상처 없이 오직 하나 굳건하게 잘 이겨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더 힘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건강한 몸으로 이 어려움을 타파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 말씀에 은혜와 은총이 같이 거하여 주시고 늘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가 나가던 마태복음을 한 2주 쉬었는데 연결해서 함께 다시 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일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자,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던 중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겸손한 마음 주옵소서, 지혜로운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건강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창조와 구원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와 구원의 공통점.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7가지 화를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인 잔과 대접의 비유와 또 6번째인 회칠한 무덤에 대한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가지 비유는 같은 비유의 내용은 아니지만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잔과 대접의 비유를 생각해 볼게요. 25절과 2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는 가운데 잔과 대접의 겉과 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뜻이 되죠. 잔과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담기 위한 그러한 그릇입니다. 자, 잔과 대접은요, 무엇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속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잔과 대접의 가치가 결정되어지지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잔과 대접에 비유하고 있는 이유는 사람의 마음도 잔과 대접처럼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마음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마음은 이들의 겉과 이 말씀은요, 이들이 겉은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속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이들의 겉은 어떠했습니까? 외식을 통해서 율법을 613가지나 되어지는 세부 항목으로 나누고 지킴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사람처럼 보여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겉은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되어진다면 그들의 속은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속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거룩한 자들이 아니라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해칠한 무덤의 비유를 한번 봅니다. 우리 27절과 28절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례 풍습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와는 다르게 그 석회질로 되어져 있는 그 산에 허리를 구멍을 내어서 동굴을 만들고 또 그 동굴 안에다가 시체를 안치하는 이러한 매장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의 묘의 장례가 되어졌는데 그 동굴 안에다가 시체를 안치하고 그 바깥을 커다란 돌로 이렇게 막아놓는 이러한 형식인 것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례법은 동굴 안에다가 시체를 넣고 그리고 돌로 막는데 부자들은 이러한 장례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이 동굴 안에다가 시체를 넣고 커다란 돌로 그 입구를 막아야 되는데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방치해 두는 이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절기가 되어지면 전국 각지로부터 1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지게 되어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도 숙박시설이 모자라서 말구유에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노숙을 하게 되어지는데 노숙할 때에 동굴이나 이런 곳이 그 노숙하기가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리로 들어가 보니까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사람이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니까 사람이 부정하여져서 절기의 예배에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절기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가깝게는 며칠 또 멀게는 몇 달이 걸려서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는데 시체를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겉을 돌로 밀봉하지를 못하게 될 경우에는 그 동굴의 입구를 회로 칠합니다. 이쁘게 하기 위해서 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는 시체가 있으니 들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로 회칠을 해 놓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겉은 회칠을 해서 이뻐 보이고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은 사람의 뼈들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이 있어요. 두 비유의 공통점이 뭐냐면 속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속 안에는 깨끗하고 좋은 것이 아닌 더럽고 부정한 것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바로 구원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책망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외식함으로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인데 이 두 비유의 말씀 또한 이들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의 제목을 창조와 구원의 공통점이라고 붙여보았는데요. 잔과 대접의 비유, 이것과 창조 또는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성격을 알아야 구원의 의미가 명확해지고요. 창조와 구원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질 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을 좁은 의미로만 가르치고 배우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혼란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말할 때 죄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원죄가 사하여졌고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죽을 때 나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원을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매우 좁은 그러한 식견입니다. 이러한 구원과는 우리 성도의 삶에 별 영향을 미치질 못해요. 자, 가령 내가 예수님을 믿고 원죄가 사하여졌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것이 내 삶의 그 현실 속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원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러면 끝이에요. 또한 내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 이 내용도 우리의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 일이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오늘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도들의 삶을 보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과 불신자들의 삶이 별로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구원과는 좁은 의미의 구원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공통점이 있기에 먼저 우리는 창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은요, 다른 성격이 아니라 같은 성격을 담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깊음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죠. 하나님의 영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창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세상의 빛을 밝히고 또 질서를 잡고 채워 넣는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세상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두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좀 의아해 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냐,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것이 아니지. 자, 엄밀히 얘기를 하자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람의 뜻대로 하나님을 따라오기를 바라십니다. 가령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역사의 모든 일을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혹은 한탄하셨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의 말씀들을 종종 읽으시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대요. 자,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내용도 나와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다 이렇게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내용도 나오고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 이러한 내용도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맞아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후회하신다라는 것이 맞습니까? 자, 둘 다 맞아요. 성경 말씀이니까 둘 다 맞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관대로 하시기에 후회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한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실 때 반드시 그 내용은 사람과 관련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 말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통합니다. 참새 한 마리가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후회와 한탄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사람에 대하여서만큼은 후회가 있고 한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지정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지혜와 지식이 있고 또 하나님처럼 마음이 있고 하나님처럼 어떠한 일을 행할 의지가 있는 존재, 이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안 움직이는 것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는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깊음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개입하시고 흑암 가운데 빛을, 혼돈 가운데 질서를, 공허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을 입는 것이 바로 창조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않는 상태에서 창조 이전의 상태인 혼돈과 공허의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지 않은 우리들의 마음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품으로 가득 차 있는 창조 이전의 상태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우주보다 큰 마음을 주시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는 이러한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찬양의 성격이 뭘까요? 이 찬양의 성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어요. 이 지혜와 지식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 둘러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좋은지, 무엇을 우리 마음에 넣으면 행복할 것인지, 만족할 것인지 이것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 보라고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판단해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마음에다가 집어넣으라고 보따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의지를 주신 것은 마음에 집어넣은 그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의지를 다하여 한번 추구해봐라 라고 주신 것이 바로 이 의지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사람을 정의하기를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다라고 여겨지는 그것을 내가 가지게 되어질 때 배부르고 만족하게 느껴지는 그 흐뭇한 마음이 행복이지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야, 저거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그것들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지를 다하여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정의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기를 원하시냐면 이 세상을 다 둘러본 다음에 역시 하나님께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 둘러보면서 이 피조세계 가운데 하나님만한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밭에서 발견한 보화와 같은 분입니다. 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 보따리에다가 집어넣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를 다해서 사랑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품의 그러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생각해 볼 때, 자, 이러한 상태에 우리들은요 무엇인가를 찾고 헤매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 비어있는 마음에 무엇을 집어넣으면 행복할까? 내가 만족할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바로 그것에 목말라 있는 자들입니다. 자, 돈이 좋다라고 여기는데 돈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목말라 해요. 사람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이 내 마음을 다 채울 수 없죠. 왜냐하면 이 마음은 하나님 크기로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크기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천국도 지옥도 결국은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너희 마음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천국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이지만 지옥도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차 있고 무엇인가를 갈구하며 갈증을 내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지옥이지요. 자, 이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구원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 성경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로운 창조물이란 뜻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시죠?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고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또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모셔드려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기품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오심으로써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단순하게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나중에 죽을 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좁은 의미의 구원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관은 창조의 역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 가운데 내려오셔서 흑암과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새로운 창조를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창조 이전의 상태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자유의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지게 될까요? 우리가 좁은 의미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을 때 죄사함 받았다, 나중에 내가 죽을 때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삶은, 구원관은 우리에게 삶에 어떤 변화도 일으키질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원이 창조의 성격을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창조를 일으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러한 구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이 있게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어지면요, 우리 삶의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바다 앞에 섭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지요.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길을 성령, 불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신 길이에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불기둥이 이들을 인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바다로 막혀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어떻게 하셨어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 나타나는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이 바로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원이 되셨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막혀 있는 길이고 또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길을 내시고 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가령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을 보면 형들에게 팔리고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고 또 억울한 모함을 받아서 감옥 안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길이 없지요.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그곳에 들어간 것이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구원하심을 받은 결과가 뭡니까?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지게 됩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길을 내듯이 하나님께서는 막혀있는 그의 삶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다윗의 삶이 그렇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블레셋으로 쫓겨가고 미친 채 하여 겨우겨우 살아나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의 삶이지만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느 순간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놓으신 것이죠. 자, 이러한 삶은 요셉을 위해서만, 다윗을 위해서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해서도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도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이들의 삶을 계획하듯이 이미 계획해 놓으셨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론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예정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운명론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운명론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쳐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 놓은 운명이야. 운명대로 될 거야. 이게 운명론이에요. 예정론 아닙니다, 여러분들. 운명론은 성경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운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잖아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뜻대로 지경을 넓히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운명론이 아니에요. 정해진 게 아닙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조차라도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억지로 강제로 그 길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요셉과 같이 나타나고 다윗과 같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데 요셉은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끌어 가시는데 다윗은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인도해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 훨씬 더 복되고 좋은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정입니다. 예정. 운명론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한탄하셨다, 후회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졌다 이런 얘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켰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하늘과 땅의 가장 위대한 이름을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나중에 죽을 때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새로운 창조를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맡기게 되어질 때 요셉을 인도하셨듯이 다윗을 인도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어떻게 살아도 그만큼 살지 못할 만큼 아름다운 장소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창조와 구원의 공통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잔과 대접의 비유를 통해서 또 회칠한 무덤을 통해서 지금 뭘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는 겉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 너희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나 나중에 죽을 때 지옥 안 가고 천국 갑니다. 그런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는 새로운 창조가 내 삶 속에 일어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실 때, 그것이 구원의 진정한 의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우리가 또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척 그렇게 외식으로 보여졌지만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속이 더러운 그릇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은 진정한 구원이 아님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모시기를 기뻐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선교 예물, 주일원금, 감사 예물, 또 추수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자, 이게 우리 지난주에 떡을 했는데 서울 떡집에서 감사원금 드리셨네요. 감사하고요. 자,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게 하시고 또 드릴 만한 믿음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쌓아지는 보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린 것 말고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가져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물질만큼은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어지는 또 하늘에 쌓는 보화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조금도 아까움 없이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드리지 못한 손길들 주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 물질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부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시고 삶의 예배자로서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진행 사항 안내드려요. 우리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진행되어졌고요. 또 1단계 하에서 수용 인원의 50%까지 예배가 허용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는 당분간 기존의 방침대로 9시와 11시 그대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11시 예배로 통합을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당분간은 조금 조심스럽잖아요, 그죠?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 또 평일에 예배는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되어지니까 예배를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현장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넷째 주 28일은 성찬식을 거행을 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학습 세례 입교자들은 교육자실로 신청해 주시면 교육 일정을 개별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2022년도 달력을 배포해 드렸는데 혹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받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가깝게 이제 우리 못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전해 주실 분들이 있으시면 가져가셔서 전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 기도 순서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합심 기도 제목 성경 통독 달성자들 명단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환우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어제 우리 또 오정환 권사님도 좀 폐렴기가 있어서 그 아산병원으로 응급실 갔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 또 구체적인 기도의 요청이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43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 보혈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실 그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마음 가운데 하나님 모시고 또 주님의 인도를 받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원송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